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1장입니다. 구약 1231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2절.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나고 졸지 말고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조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 잠을 주신다 하셨으니까 조셔서 건강하시면 한다면 영적인 말씀을 먹고 더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주께서 넘기심에, 개역개정에는 넘기심에, 우리 개역 한글에는 붙이심에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지 배우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두 종류로 나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중심, 기준이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사람은 항상 두 종류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로 하면 뭐와 뭐로 나눠질까요?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지고, 신앙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믿는 분과 믿지 않는 분, 민족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 사람, 아닌 사람, 우리 평안 교회 교인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 교회 교인, 타교회, 아니면 안 믿는 분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아침을 드신 분, 안 드신 분,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에 의해서 일이 되어진다라고 했고, 어떤 편의점 주인은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자기 가게에 온대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편의점 주인이 볼 때는 게으른 사람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오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이런 양분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풍자를 해서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그거 아니야,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또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아일랜드 그 유머로요, 이런 이분법을 풍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양분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물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방법이 이분법적인 사고방법입니다. 이 이분법적인 사고방법이 때로는 위험할 때도 있지만 사람과 사건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줘요. 왜냐하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보는 관점, 관심이 완전히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한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관점을 이 두 구절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절 자체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읽으면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역사적인 디테일로 논하자면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이면서도 본 구절이 다니엘서의 서론 역할을 하거든요. 이 1절, 2절이 정말로 막강하고 요약을 정말 잘해서 이 두 구절대로 다니엘서가 그대로 진행이 되어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진행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짧지만 너무 중요한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의 역사 지식이 필요한데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누어지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이미 멸망을 당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남유다도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아주 위험한 때, 유다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곧 망할 거야 라고 선지자들이 얘기하던 그때에 여호와김이 3년을 다스리던 해에 마침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라고 오늘 본문 1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망하는 날이 온 겁니다. 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짧은 말 한마디에는요, 아주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의 의미가 무슨 땅이라 그러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요, 태생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위험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있고,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이 있고,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에서는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영적 전쟁, 영토 전쟁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오늘 권사님 아까도 기도하셨는데,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우리 SL부에서 기도했네요. 예배를 자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우리 임지연 집사님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 한국 땅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강대국 사이에 늘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어야 했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앙의 공식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흥망의 성세가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그분의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메시지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면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강대국을 붙들면 그 땅 태생이 험악한 땅이니까 험악한 인생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사사기 시대가 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형통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게 아닙니다. 공식대로 가면 좋겠는데 공식대로 안 가요. 이번에 예외적인 일이 발생을 해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요, 고난도 와요. 하나님을 잘 섬겨도 죽음의 증상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여호와김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요시야. 대단하십니다. 우리 늘푸른대야, 정말 대단하신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요,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왕이고 국가개혁을 주도했던 왕이에요. 율법책을 찾았습니다. 온 백성들을 그 율법책 앞에 서도록 했어요. 6월절에 제사를 다 회복시키시고, 레위인들도 다 복직시키시고,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모든 풍습도 다 끊어내고, 예배, 이방적인 풍습들 다 척결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흥함을 일으켰던 사람이 요시야인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영적으로 다운됐던 그 지역과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에 서게 했으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축복을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요시야가 애굽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것이 단초가 돼서 애굽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그때 당시 23살이었는데 그 아들을 일부러 왕으로 세웠다가 3개월 만에 내려요. 이 나라의 주권이 너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일부러 3개월 만에 내리고 25살 첫째 형이었던 여호와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때 사역을 하던 선지자가 요시야와 함께 유다개혁을 주도했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도 요시야가의 죽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를 먼저 데려가실 수 있는지, 아마 그런 상처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받는 상처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하나님께서 한번 멋지게 해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먼저 데려가실 수 있는지 요시야의 죽음 앞에 예레미야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죽음보다도 예레미야를 더 황당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든 게 있었는데 그 아들들의 횡포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배운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본대로 합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 부모님이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을 당시 우리는 저 뒤 마당에서 놀고 있었죠. 지나가면서 왜 우리 엄마가 울지? 그러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30년, 40년이 지나서 똑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부모님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본대로 합니다. 근데 여기는 예외였어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 훌륭한 아버지를 두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크신 일을 행한지를 다 봤는데도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13절 이하를 보면 예레미야가 그 여호야김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을 취하는도다.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의 알미다. 그런데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이 가득하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어요. 각색을 하면 당신의 아버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상식대로 키워갔던 그런 믿음의 왕이었는데, 그런데 당신은 그 왕의 아들인데 지금 큰 집을 짓고 넓은 다락방을 짓고 백향목을 입히고 향기를 내면서 화려하게 칠을 하고 그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피 흘림과 포행이 가득하구나. 요시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했다가 죽음의 길에 들어선 것도 마음이 아팠는데 그 아들이 반대의 길을 걸어간 게 예레미야가 더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근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대 길을 가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경고를 하실 때 이렇게 합니다. 보통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기만 해.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 눈물을 싸매어 주실 거야. 상한 마음 치료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은요, 이번에도 또 예외적인 방법을 예레미야한테 얘기하는데 예레미야한테 야, 너 가서 예루살렘 망한다고 그래. 너희들 포로로 끌려갈 거야? 라고 얘기하라고 그래.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뭐라고 말했느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나님에게 항복하지 말고 오히려 바벨론에게 항복해. 바벨론이 더 강한 나라고 더 센 나라야. 그 나라가 쳐들어오면 너희들 감당할 수 없어.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냥 군소리 하지 말고 포로로 끌려가. 이 말 다른 말로 하면요, 너희들 망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상황, 그 메시지가 선포되고 3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대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유다와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더니. 여러분, 아마 이 백성들은요, 설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언약이 있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다윗 계통은 어떻게 하든지 영원히 그 왕권을 이어가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이요,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런 뜻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설마 했는데요, 그 망할 날이 오늘 1절에 온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둘러싸이고 왕을 비롯한 많은 신하들이 포로로 잡혀가서요, 이제는 드디어 예루살렘이 망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갖고 경고를 해도 그날이 급하게 임하기 전까지는 그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 내 안의 어리석음이 있음을 날마다 발견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망해, 그렇게 하면 죽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냥 이번만 지나가면 될 것 같고 그냥 느리고 즐기고 소유하고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은 마음이, 그 어리석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꼭 악함만 갖고 망하느냐 하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약함이 있어요. 여기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돼, 다 맡겨야 돼, 나는 평안히 가야 돼, 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왠지 불안해요. 왜요? 고난의 파도가 오거든요. 지금 집이 파산 직전인데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그게 쉽습니까? 마음이 덜덜덜 떨립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불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라고 하는 말은요,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라는 약함이 나를 찾아옵니다. 끊임없는 위협의 소리를 들으면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길을 막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시는데 그게 영 기쁘지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왜요? 그렇지 않고 행하는 자들, 악인들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때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 하면 이게 믿음 생활하는 게 쓸데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다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위기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오는 거예요. 괜히 일이 잘 풀릴 때는 괜찮은 것 같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요, 그런 위협과 위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늘 죽음의 증상 앞에 있죠. 죄의 싹슨 사망인데 우리는 늘 죽음의 증상으로 감기가 걸리고 암이 걸리고 몇 주 전에 우리 조성자 권사님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 설마 하지만 망하는 길로 사실은 가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망할 거예요. 풀려날 길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 목도할 때 어느 누구가 그 죽음을 이기고 장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죄악 때문에,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절망적인 상황을 반복적으로 다니엘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쭉 넘겨보시면요,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강제로 계명을 당하고 이방 풍습을 강요당한 4명의 어린 유다 청년들, 전부 다 위기 속에서 망하는 길을, 절망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허용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 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망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야 2절이 보여요. 아, 내가 망할 존재구나, 이걸 알아야 2절이 보이더라고요. 2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와 여호와긴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또 다른 역사의 한 관점을 보여주죠.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 주체가 누구죠? 주께서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여기 보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하나님을 이긴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이 역사의 주관자인 것처럼 인간이 육신이 연약하여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역시 역사의 주인공이셨고 하나님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나 주께서 붙이심에, 주께서 넘기심에,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따지고 묻는 것이 무색할 만큼 마치 사춘기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태어나서 보니까요, 사춘기 시절에 공부는 해야 되고 힘들고 죽겠고 힘들어서 어머니 왜 나에게 이런 세상에 태어나게 했냐고 그런 불효자식 같은 말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냥 어머니가 그냥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처럼, 어머니의 태생으로 내가 이 땅에 나와 있는 게 감사한 것처럼 주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고 붙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왜 이게 큰 위로죠? 사실 이렇게 망하는 사건이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망한 것 같은 사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이키려고 그들을 통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셨죠. 하나님의 계획의 절정을 이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로마인이 달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망하는 길로 보내셨어요. 죽음의 자리에. 왜요? 우리가 죽음의 자리를 걸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 부르셔서 천국 가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육신의 몸을 입고 죽음까지 달려가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셨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를 알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자인지, 나와 친밀한 자인지를 알라고 그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자만이요, 이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교회가 순환 시대입니다. 여호와 김과 같이 사치와 불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또 인간의 약함 때문이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아픔을 겪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망한 것 같은 교회들이 많죠. 제가 10여 년 전에 섬겼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청년부 담당으로 교육 디렉터로 섬겼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요, 한 분의 욕심으로 인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쪽은 개척을 준비하고 다른 한쪽은 신도시에 건물을 짓고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인지 그렇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요, 아들 목사님을 후임자로 세우고 싶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임 목사님을 데려오셔서 세우셨는데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 후임 목사님을 내치고 아들 목사님을 후임자로 들어서게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성도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마음 아파하면서 후임 목사님 쪽으로 가서 원로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고집을 부리셔서 교회가 깨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재작년 여름쯤에 그 교회 원로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이 교회에 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찾아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 원로 목사님이 개척 멤버신데 한마디로 교회가 이렇게 망할 줄은 몰랐는데 망함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저는 찾아오셨을 때 사실은 우리 교회를 등록하려는 심산으로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점심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후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문제로 인해서 본인이 다 상처를 받고 자기는 꿈에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망한 거잖아요. 교회가 반쪽으로 갈라진 거예요. 어느 교회로 갈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상은 원로 목사님 쪽으로 가는 게 좋겠는데 아들 목사님을 세우신다니 그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후임 목사님 쪽으로 가고 싶은데 후임 목사님은 또 너무 우유부단한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교회가요 강남 아주 요지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0억 가까이가 나왔는데 그 돈을 은행에서 출납을 해서 신도시에다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도장이 원로 목사님 도장, 재정부장님 도장, 그다음에 후임 목사님 도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정부장하고 원로 목사님의 도장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후임 목사님 도장을 성도님들이 절대로 주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고소가 나오고 깡패들이 오고. 제가 아는 후임 목사님은 상당히 착하신 분이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목회를 그냥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었던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흙탕 싸움하기 싫어서 그냥 도장을 포기를 했더니 후임 목사님 쪽을 따라가시던 모든 분들이 우리 목사님 우유부단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어느 교회로 가야 합니까? 완전히 망한 상황인데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장로님께서 교회 개척 멤버시고 여전히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원로 장로님 되시고 뿌리로서 그 교회를 지켜오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요 어린 목사인 제가 보니까 교회의 뿌리와 기둥은 하나님이요 세우시는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장로님이 그 교회의 뿌리신데 사회적인 경험이 많으시니까 우리 교회 등록하는 것보다 또 왕십리교회 가볼까 그러시더라고요. 왕십리교회 가서 가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후임 목사님 쪽에 가셔서 사회적인 경험을 갖고 잘 도와드리고 후임 목사님은 말씀 잘 전하신다고 하니까 그분의 목회를 도와드리기만 하면 장로님도 정통성을 잊지 않고 영광스럽고 또 교회가 안 될 것 같고 망한 것 같지만 또다시 회복되어지는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장로님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산다고 그러면서 화를 내시는데 내가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화를 내시는데요. 제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장로님 장숙해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 보게 하실 거 아니냐.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장로님 아니시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요. 눈에서 눈물이 글썽이시더라고요. 장로님께서 저하고 나이 차이가 거의 한 3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어린 목사를 찾아와서 듣고 싶었던 말이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망했지만 소망이 있다라는 말을 사실은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장로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다 망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각도 아마 안 했을걸요. 예상도 안 했던 일들이 벌어졌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을 바라보니까 믿음 안에서 어느 길을 가야 하지? 그것을 이 어린 목사한테 와서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망한 것 같은 일들을 다 경험하고 있고 다 경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일들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다 경험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가운데서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묵묵히 그 자리를 다 지켜오셨죠. 아멘이시죠? 왜 지켜오셨습니까? 망해서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건 아니까 다 지켜오신 거 아닙니까? 신바람 나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또 허용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생활을 또 지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바람 불어주셔서 신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거를 아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요 낙심할 수 없어?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 왜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형통의 공식은요 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룰 수밖에 없는 그 형통이 바로 우리 앞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가 구구절절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이 믿음으로 사자굴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그 사실을 아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아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길을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소망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망한 것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자로 세워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